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볼 텐데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렇게 정말 사고와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그냥 잘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리고 이러한 다툼이, 싸움이 있고, 저희가 그 모든 것에서, 저희 영과 육과 모든 것에서 그 사단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닥친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과 그리고 협박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게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단적인 이러한 유혹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이러한 유혹들과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권세와 세력에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게 다가온 성적 유혹, 이런 섹슈얼한 템테이션이죠. 이것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유혹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요, 성공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고난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성공 이야기입니까? 고난 이야기입니까? 답은요, 언제냐에 따라서입니다. 언제냐에 따라서. 맨 끝에 가면은 성공 이야기예요. 맨 끝에 가면 성공하잖아요. 우리는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압니다. 결과적으로 성공 이야기로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은, 끝에 가기 전에 그 모든 순간순간은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정도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족장의 장자인 그가 옷이 벗겨지고 손에 족쇄가 채워가지고 어디론지 모를 때 끌려가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시중을 들 때 그 시간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희망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비극입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겨내요. 이 비극의 삶들이 결국 성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비극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세 가지 협박이, 세 가지 유혹이, 그리고 협박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험이에요. 고난. 어쩌면 이거는 저희가 제일 괴로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그리고 새벽에, 저녁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마음가짐이 생겨서
자세가 올바르게 수정이 되어서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리하기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적극적인 마음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죠. 요셉이 바로 비극적인 노예 생활에서 인정받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건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살 건가, 이겁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요, 저희는 긍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때 저희는 거기서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림에 대한 분노, 형들에게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비애, 그 누구보다도 이 시험을 실패할, 즉 비관적으로 되기가 쉬웠던, 부정적으로 쓰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혹이 컸던 삶이 요셉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왕자 같은 자기가 노예가 된 거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았다면요, 그 쓴 마음은요 결국 가서 언젠가는 포기하게 돼요. 결코 노예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러나 그 쓴 마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쓴 불만과 원망의 모습이 하는 모든 것에서 다 스며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복을 주고 형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 요셉을 만나기만 하면 보디발의 집안에 뭐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고 주인이 얼마나 나쁘고 얘기하면 그것만 남게 돼요. 이 요셉과 얘기하고 나면은 보디발 집안을 보면은 나쁜 것만 보이고 거슬리는 것만 느껴지게 돼요. 이거는 보디발의 집안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을 심는 사람, 집안이 나뉘고 싸워지고 그리고 망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어디에 가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드뭅니다. 만약에 요셉이 또한 내가 노예가 돼서 슬퍼하며 항상 우수에 차 있다, 그랬다면 그는 수동적이고 비관적이고 어떤 노력이나 탁월함이 나올 수 없는 그냥 노예로서 살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이 고난의 시험을 당하면서 이 우수와 그리고 원망과 이 유혹을 다 이기고 패스해버려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저희도 그런 것을 패스할 수 있을까요? 먼저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저희에게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만남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뭔가 얘기하고 나면은 꼭 끝에 나쁜 것만 남는다, 부정적인 생각만 남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저희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거기서 또 잘못된 것만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못 느끼고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대신에 반대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는 버렸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저희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린 그 자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좋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그런 교제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같이 하라. 그것을 같이 하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같이 격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것을 보고 그것을 증폭시킬 때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 magnify the Lord, magnify the Lord with me. 이게 시편에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 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크게 만들고 그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관의 사람이 기쁨과 긍정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magnify, 증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요, 어쩌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 주위에는, 그리고 내 인생 속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비극 가운데에서도 선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노예인데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긍정적으로 잘 되도록 하는 노예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믿기에 나도 선한 것을 말하고 행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험은요, 결국 테스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거냐,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 가서는 마음을 온전하게 잡아서 나중에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감명을 받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자세와 마음은요, 노예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마인드라는데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비극의 상태예요. 나아질 수 없는 노예의 인생입니다. 소망이란 것은 가질 수 없는 노예의 상태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남과 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여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나오지만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 말들, 그에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의 입의 말들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요. 특히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형들, 자기를 노예상에 팔아넘겨버린 형들을 만날 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 형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들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집트의 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왕이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죠. 묻죠. 그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그의 마음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으며 그를 높이며 그를 섬깁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죄수인데 딱 설 수가 있는 거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유혹할 때 그가 말하는 그 말에 그의 마음가짐이 자세가 또한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신임을 준 나의 주인 되는 보디발과 그리고 그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배반하는 죄를 내가 절대 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형들 앞에서, 왕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의 말에 드러나는 것은요, 요셉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게 그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 순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믿기에 그는 원망하거나 비애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길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들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는요,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유스에게, 특히 유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요셉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첫째, 무조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순간순간마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둘째, 성경을 보며 기도하세요. 특히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했던 시편을 따라서 나도 다윗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중에도 다윗의 기도와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의 약속과 명령들을 보면서 내 삶을 비춰보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아까 무조건 기도했다면, 그렇게 시작했다면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주님을 찾으세요. 저녁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께 기도로 나가서 오늘 하루를 바치고 드리고, 그리고 교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찾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히 기도회에 나가서, 그때는 평상시에 못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과 그 가운데서 내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것들을 저널에 기록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내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게 되면 그것대로 바꾸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방법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던 방법입니다. 목사님, 저널 했다고 안 나오는데요.
요셉은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거 리플렉트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리고 그 만남의 그 꿈은 요셉에게 비전을 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노예에게서 찾을 수 없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거고, 그 마인드가 모든 행동을 다 다스렸기에 그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그게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잘 보이니까. 그래서 8년 동안 이런 모습이, 남다른 모습이 다 나오고, 사람들이 보면서 요셉을 좋아하고, 집안 사람들도, 왕궁 사람들도 요셉에 대해서 들었고 받고 좋아합니다.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히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형통해서 잘 됐을 때 찾아오죠. 그 요셉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떤 시험이냐? 욕망의 시험과 교만의 시험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그게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욕망의 시험, desire의 temptation과 그리고 교만의 시험, 이거는 보통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시험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세요. 첫째, 고난의 시험. 배가 고파요. 사단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그러죠. 배고프니까. 고난의 시험을 우리 주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기세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둘째, 셋째가 오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순서가 다릅니다. 이 말은 이게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욕망의 시험. 내게 절하라. 사단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욕망이죠. 그 시험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는 교만의 시험.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의 분 앞에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인 줄 보여라. 여러분, 같이 옵니다. 욕망과 교만의 시험이 똑같이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왔고 요셉에게도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저희가 겸손할 때,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안 와요. 왜냐하면 그런 욕망을 못 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이겼을 때, 내가 뭔가 되었다고 느낄 때, 교만할 때 욕망이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가질 자격이 있어. 너는 나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래서 욕망과 교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요, 욕망, 즉 성적 유혹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교만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왕이나 주인의 아내를 뺏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 주인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어요. 자기가 다 다스려요. 그에게 이제 주인의 아내가 자기마저, 즉 주인의 자리마저 넘보라고 유혹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요셉, 네 욕망을 채우고 네가 주인처럼 되라. 아니, 네가 주인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역경을 이긴 이들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모습이, 이 질문이 아주 정확히 나오는 데가 성경에 있어요. 바로 처음에 죄가 들어왔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전부 다 네 거다. 전부 다, 딱 하나만 빼고. 그랬죠? 그에게 유혹이 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마저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요셉, 아내만 빼놓고 그에게 주인의 아내마저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내가 주인처럼 주인이 되어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네가 네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대신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요, 모든 사람에게 오고 인생의 시점마다 오고 그것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한 번 이기면 더 세게 와요.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어디에 있나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굽힐 거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 될 거냐?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테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쩌렁쩌렁 하시면서 다가오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테스트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다른 가면을 쓰고 와요. 요셉에게는 성적 유혹의 가면을 쓰고 오죠. 그죠? 요셉에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보디발에게 충성할 건가 아닌가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간파하죠.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됨이 곧 요셉을 보디발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임한 보디발을 배신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묻는다면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굽힐 겁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죠. 그랬듯이 마치 보디발에게 성실과 진실됨이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한 하나님에게 성실과 진실한 것이듯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상황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내 자신을 굽히기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앞인데. 여러분, 복잡하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나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면 듣겠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못 굽혀.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가 못 굽혀.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앞인데 요셉에게는 보디발이 바로 그 하나님의 대표였어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다윗의 경우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론 하나님에게 굽혀 순종하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굽혀서 순종해야 됐던 존재는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굽혔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인 자기를 꾸짖은,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은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사울에게 항상 순응했고 선지자 나단 앞에서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교만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비록 한 번 욕망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큰 죄를 졌어도 그 교만의 시험만큼은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환경과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굽혀서 겸허하게 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며 교만할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유혹이야말로 모든 유혹의 가장 밑바닥인 원초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야말로 첫 에덴 동산의 유혹이고, 다른 유혹은 한순간이지만 이거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묻는 근본적인 유혹이고,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답을,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과, 그러므로 내 시각과 내가 사는 그 관들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이게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나의 태도와 감정과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다 이걸로 결정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욕망과 교만의 유혹은요, 사실은 요셉에게 그냥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나는 욕망과 교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예인 요셉에게는요, 이 유혹은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사실은 협박이었어요. 노예로서 보디발의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욕망의 부채질을 했겠죠. 그러나 또한 그 이면엔 어떤 게 있냐, 만약에 자기가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을, 주인이죠, 그 여자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될까, 그게 머리에 스쳤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여자, 비윤리적이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뒤틀리면은 진짜 무서울 수 있어요. 앙심을 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앙심을 품고 요셉에게 하죠. 노예는 그 말 한마디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짜 그대로 되죠. 그 비윤리적인 여자가 앙심을 품고, 그래서 거짓 증언, 위증으로 무고한 요셉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정말 파워풀했던 유혹이에요. 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라고 부채질을 하고, 성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돌아올 이득이 생각이 나고, 즉 당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채찍인 협박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냥 다가왔던 겁니다. 이거 이길 사람, 노예가 이거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옳은 것, 하나님을 따를 때 결과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려거든 대가를 계수하라. Count the cost. Count the cost of following me. Jesus Christ said. 나를 따르려면은 그 대가를 알고 따르라, 그 뜻이죠. 그러나 이 결과에 집착하면요, 절대로 옳은 것, 주님의 뜻, 이것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잃어버릴 게 많거든요. 내게 돌아오는 손해가 많은 것 같거든요. 요셉은 이거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결과 생각 안 해요. 아니, 어쩌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집안 사람을 다 내보내요. 전부 다, 아무도 없게 해요. 그런 다음에 요셉만 불러요. 증인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욕망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놓지 않고 요셉을 그 옷을 가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놔두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거짓말로 고소할 물증을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나 요셉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것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내 주인과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게 요셉의 결단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걸로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특히 유스 여러분, 마음에 미리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스뿐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의 결단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 그때 채찍과 당근이, 협박과 그리고 유혹이 한꺼번에 날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너무 늦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미리 저희 결단을 해내야 됩니다. 특히 성적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특히 유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했듯이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영어로는 더 정확해요. Flee from sexual immorality. Flee, 도망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는 노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근데 영어로는 flee, 도망치고, 그 뜻입니다. 도망쳐라. 그런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 나가야 돼요. 성적 유혹을 받을 자리, 밤늦게 다른 남녀와 노래방, 성적 유혹으로 둘러싸여서 춤추는 클럽,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 마시는 자리, 이런 곳에 있으면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를 더합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그렇게 그러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한 자리에서 뛰쳐나온 다음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를 교제하지 말고 그들 대신에 깨끗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셉은 여기서 도망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 들어가면 계속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유혹을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매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유혹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은 밥도 같이 안 먹었다, 이 뜻입니다. 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게 은근히 다가와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아예 밥도 같이 안 먹는 겁니다. 그 창세기 주석을 쓴 학자인 마르커스 다스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번역을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적 유혹과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adultery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쳐 버리는데, 이런 유혹의 경우 우리는 보통 성적 욕망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맞다. 그러나 이러한 간음과 성적 유혹에는 우리 속에 더 깊이 숨겨져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분은 쓰시는 분 남자죠. 남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한다는 것과, 여인이 자기를 존경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해줄 때 남자들은 이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이것에 반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다.
즉 혼의 정사와 간음 등은 사실은 올바르게 향하지 않은 기사도 같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여자들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존경하면서, 여자가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사랑으로 다가올 때 그런 헌신과 존경에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치 기사도처럼. 그게 올바른 거니까. 근데 그게 성적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기사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계신 뉴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 저희가 성적 타락은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가서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관계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은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저희도 걷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서 기사도라고 하죠. 그러한 헌신적인 존경과 반응에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뛰어넘는 더 큰 기사도가 있었어요. chivalry. 뭐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의 은혜와 신임을 나는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선비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일편단심이죠. 그래서 요셉이 한 것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만 같이 먹자? No. 잠깐 단둘이서 만나자? No. 잠깐 이야기만 하자? No. 그 자리를 다 떠버린 겁니다. 근처에도 있지 않는 겁니다. 밥도 같이 안 먹는 겁니다. 빌미를 주지 않는 겁니다. 유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이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미 그 가치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자기가 섬기는 분들에 대한 가치관. 그래서 이 유혹이 기습해 올 때 정말 기습해 왔잖아요. 자기가 예상치 못할 때 왔잖아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진실되고 충성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게 바로 요셉이 그 모든 것, 고난의 유혹, 교만의 유혹, 욕망의 유혹과 협박, 이 모든 유혹과 협박과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만 걷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앞으로 인도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분을 섬긴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성공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고난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해피엔딩을 알지만 족장의 장자인 그가 옷이 벗겨지고 노예 상인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비극의 삶.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 평생 노예구나 체념해야 했겠고, 그리고 거기서 또 죄수가 되고, 죄수가 되면 나는 이제부터 죄수로 살다가 여기서 말 그대로 병이 걸려서 죽거나 썩어서 죽어야 하는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비극적인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되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랬기에 그의 삶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시작하냐?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나의 주인인가요? 그렇다면 그에게 그분이 보내시는 모든 섭리와 상황과 사람들과 환경과 여기에 순복하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주님의 길을 걷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어려움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